이제 다시 우리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쓰게 하셨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셨다면 그 창세기를 읽게 되는 독자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썼고 그것을 어떤 시대에 누가 읽도록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면 조금 더 그 성경을 쓴 목적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야곱의 후손이겠죠. 창세기를 올바로 이해했다면 아마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만 올바로 읽어도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성장과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창세기 안에 굉장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려져 있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여성 길을 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봐오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 언약 성취하겠다. 그럼 사실 마태복음 1장 한 장이면 충분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그것만 써도 사실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서 났다. 근데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함 받은, 그러니까 그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로 한 그 택함 받은 인물들의 인생들을 창세기는 같이 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쓰여졌고, 그런 거라면 굳이 뭐 아브라함의 인생이 구질구질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 없죠. 예수가 여자 후손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여자 후손을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오셨다. 아브라함의 가문 유다 지파 통하여서 다윗의 왕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가 오셨다. 그 한 문장이면 되는데 창세기에는요, 그 인물들의 삶을 굉장히 길게 쓰고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요즘에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했다 그러면 이제 오디션 하죠. 뭐 노래하는 것도 오디션하고 춤추는 것도 오디션하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내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지원할 사람, 그걸 이제 전세계 붙이는 거죠. 믿음이 좋아야 하며 성경은 몇 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을 걸죠. 체력도 좋아야 되고 불신앙 하나 안 하나 막 그런 거 테스트 좀 해보고, 그렇게 모집해서 오디션을 보고 뽑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야곱 같은 사람은 안 뽑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탈락이죠. 당장 이름부터가 야곱이야. 사기꾼이죠. 사기꾼. 야, 너 이름이 사기꾼이 뭐냐? 은혜스럽지가 않다. 가라, 이렇게 되죠. 이름 뭐 이렇게 은혜 뭐 이런 은혜, 뭐 이름이 사랑이라든지 뭔가 좀 은혜스러운 이름이야지 야곱이 또 뭐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띡 보낸 게 아니라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 한 가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가문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어요. 빨리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하려면,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짠 하고 와서 빨리 죽고 옆에서 해결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근이 들어서 도망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빨리 예수 보내야죠.
광야에서 40년을 왜 돌립니까? 한 달 걸릴 거 일주일 해서라도 빨리 들어가서 메시아오고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세워라 내워라 400년을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택하심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택하셨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세요 하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뽑고 싶습니다.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그 정도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원인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주제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죠? 종교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어떤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지만 복음은 애초에 우리가 믿을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바리새인들이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이해했었어도 자기의 행위, 내가 이걸 잘 지켰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거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 나의 어떤 실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을 보면 다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 실력이 아니야. 니네 믿음이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 다 창세기 1장 1절 설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원인이 내가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네가 땀을 흘려서 네가 열심히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게 시원찮지가 않은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니던가요? 나의 바람대로 나의 열심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그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또 내 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입니까? 물론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책임도 같이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됐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선포하고 딱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그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알려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뭘 선택해도 그걸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건 나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야곱이 좋은 선택만 하던가요? 아브라함이 좋은 선택만 하던가요? 바보 같은 선택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도 하지만 그걸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얘기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좋게 만드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게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확인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신 것입니다. 그게 택하심의 의미고, 택하셨다라는 것은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교회 안에도 뭐 은혜라는, 저희 교회도 반주자 은혜 있죠. 손은혜. 은혜라는 이름이 또 워낙 흔하다 보니까 은혜라는 어떤 개념은 알겠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게 없고 자격이 없는데도 받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을 만한 실력을 갖춰서 받는 것을 지금 보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보고 이제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부모와 자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잘한 게 없어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부모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한 1억 수표 이렇게 건네주셨습니까? 아이가? 아니죠. 그냥 태어났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한 게 없는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대가 없는 보상 서비스가 있습니까? 없죠. 은혜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하나 볼 수 있는 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것, 은혜죠. 그걸 통해서 아 맞아, 은혜란 그런 거야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잘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격을 못 갖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은 그 원죄의 내용이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죄라고 한 그 죄를 알고도 사단이 와서 절대 죽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꿍꿍이는 그것을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소리를 듣고 나서 내가 그것을 죄인 것을 알고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모르고 했다면 실수,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죄인 걸 알고도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알고도 지은 건 더 괘씸하죠. 모르고 지은 게 잘못한 겁니까? 알면서도 지은 죄가 더 잘못된 겁니까? 알면서도. 그거는 나한테 지금 반항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은 죄, 딱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나무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반응, 찾으러 가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죠.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지금 거기 있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시다가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청소년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에휴, 요즘 애들 왜 저러냐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실루엣이 누구예요? 딱 내 아들이야. 보니까 내 아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차를 멈추고 네가 왜 거기 있어? 하는 거죠.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찾아가서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대요. 지금 벌써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지금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릴 것 같았으면 그냥 죽이면 되지. 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얘기하냔 말이죠. 누가 따먹으라 그랬어? 누가 알려줬어? 여자, 사단에게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줄 알았어요.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래, 사단이 그랬어. 그런데 인간이 그 원인을 알아도 우리에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인간을 얘기합니다. 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줄게.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번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너가 죄를 선택하면, 나에 대하여서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죽음이란 대가를 치러야 되며 방법 없어. 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번복해서 야, 그거 취소하자. 내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 있는, 죄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의 죽음은 내 죄값을 치른 것밖에 안 되지 문제 해결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 없는, 죽을 수 있는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피조물의 세계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로는 그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우리 믿는 겁니까? 예수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한 게 없는 아담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래, 그 십자가가 엄청난 은혜인 건 알겠는데 그 은혜가 십자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는 힘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못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자범죄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뭐 근면, 성실, 윤리적으로 뛰어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 생각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못 믿는 행동들을, 그런 선택들을 우린 계속하는 거예요. 딱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보였던 모든 반응을 우리 삶 속에서는 계속합니다. 아담이 뭘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가 벗어서 이 모든 문제가 온 줄 알고 그것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린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 그것을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을 숨어서 피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자리 가기가 싫어요.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저는 예배가 즐거우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없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절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즐겁다? 되게 비정상이에요. 말씀이 막 꿀처럼 달다? 꿀을 바르시면 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본성상 그게 안 돼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와 원망하고 그 현실에서 숨고 도망가고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담이 따먹었을 때 우리도 아담 속에 있었고 그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인 걸 증언하는 것이 딱 아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그 선택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라는 것이죠. 아담은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운명이 지옥으로,
사단의 종으로, 하나님과의 떠남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못난, 죄밖에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못난 것들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 속에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괜찮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럴 수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그 은혜를 내가 매일 힘입어,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또 내가 나갈 수 있구나, 내가 매일 그 은혜를 입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이 포인트라고요. 죄를 안 짓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그게 안 지어집니까? 두려워 말라 하면, 걱정하지 말라 하면, 그 말 하는 순간에 내가 걱정 안 하고 있다가 아까 걱정했던 내용이 걱정이 되죠. 아, 내가 가스불 끄고 왔나?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우리 선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그냥 쭉 스토리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반복되어지는 그 인물의 삶 속에 계속 잘하던가요? 물론 잘하지만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아 좀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못해요.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뭘 지금 자꾸 주입시키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자꾸 엎드리길 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오늘도 난 그 은혜를 힘입어 죄 없다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이젠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새로운 나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고요. 우리가 자람했을 때, 자라나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뭔가 더 잘해봐야지가 아니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만들어내냐? 더욱더 내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만들어내요. 제일 저주 중에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삶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여자 후손 보내주겠다 하고 하나님 뭘 하십니까? 여자에게 결혼, 출산, 양육, 저주를 하시죠. 쉽게 말하면 남편에게는 열심히 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저주를 내리십니다. 사실 그게 저주일 수 있으나 사실은 축복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살만해. 하나님 떠났는데 그냥 먹다 보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부부싸움 했겠죠. 네가 주지 않았으면은 그 서로에 대해서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그런 장치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전 같지 않은 삶 속에서, 그래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그래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 사단,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제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지금 우리 뭐 입고 있지? 가죽옷 입고 있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무스탕 이런 거 좋은 가죽, 좋은 재질을 입혔다는 게 아니라, 가죽이라는 것은 한 생명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라고요. 그 가죽옷이 따뜻하다, 어이구 부들부들하고 좋다, 이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삶 속에 예전 같지 않은 삶이에요.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다 경작하라 했을 때는 너무 쉬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은혜 속에서 내가 한 게 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만큼의 보상이 삶 속에서 따라오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왜요? 그 속에서 너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께 자꾸 집중하라고요. 그게 신자에게 있어서 현실의 의미예요.
내가 복음을 믿었더니, 내가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더니 현실이 내가 생각하지 않게 잘 풀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렇게 무지성으로 하나님은 가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노예로 보냈을까요? 그럼 요셉이 믿습니다 했으면 노예 기간이 빨리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따 로마서 8장도 보시겠지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대요. 근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래요. 우리 아빠가 재벌인데, 우리 아빠가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의 총수인데 너를 그냥 아들 정도가 아니라 맏아들로 세우겠대요. 다시 말하면 내 이 모든 기업, 내 모든 재산을 넘겨줄 한 사람을 내가 너를 불렀대요. 그럼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상속자의 수업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멍청한 아들한테 야, 아빠가 돈 많으니까 너 공부 안 해도 돼.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욱더 이 많은 재산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 자녀를 혹독하게 공부시키고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문제를 내가 잘 믿어서 오는 축복 또는 못 믿어서 받는 고통 그렇게 심플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면 내가 잘 믿고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편안하게 가는 길로도 인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가 불안해하는 길로도 인도해서 나는 일하기도 해. 그러나 그것만은 의심하지 마. 내가 너에게 좋은 걸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영어 가사는 God will make a way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처럼 야 저기서 좌회전해야 돼 우회전해야 돼가 아니라 사막이 있잖아요. 거기 강을 만들어요. 광야가 있잖아요. 거기 길을 만들어버려요. 빌딩이 있잖아요. 뚫어요. 산이 있어요. 터널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꾸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력자로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힘든 학원을 나를 보내셔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우린 그렇게 자꾸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그런 상황을 그렇게 좀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야곱이지만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은요 애초에 이스라엘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야곱을 불렀어요. 야곱은 발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탈자고 사기꾼이고 남 등쳐먹는 자고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했죠. 야곱은 뭐 합니까? 남을 속이고 끝까지 나중에 에서에게까지도 거짓말하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죄인이지만 내가 너 죄인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 난 널 의롭다고 부를게.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안 짓는 의인의 실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 수준밖에 안 되는, 죄인밖에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잘한 게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야곱이지만 넌 죄밖에 못 짓지만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게. 칭의.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난 뭘 해도 하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난 다 끝났어. 신앙이 여기서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나 이제 야곱을 안 부를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로마서 8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보세요. 신자의 상태는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생명이 들어와서 살아있지만 그게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죽은 몸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머리로는 알아도 내 삶 속에 내 의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체질, 우리 흔히 말하는 각인, 뿌리 체질 있죠. 이 죽은 몸과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공존하는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때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을 시게 믿는다고 해서 이 몸이 나의 노력으로 바꿔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변화받았지만 우리의 여정,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죽은 몸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씩 회복해 나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디 집회 가서 어디 가서 단방에 내가 확 뭔가를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성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믿으면 이거 다 끝나, 다 없어, 영적 문제 없어, 영적 문제가 있는 건 너가 복음 제대로 안 믿어서야. 맞긴 맞아요, 그 말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의 도우심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와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지만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왜 불신앙이 일어납니까가 정상이라고요. 네가 복음 제대로 못 깨달아서 그래. 물론 못 깨달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깨달아도 우린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장 1절. 지금 8장에 엄청난 얘기를 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더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7장도 보세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지금 얘기합니까? 바울이요. 바울도요. 지금 성경을 쓰게 하신 이 바울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막 치유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신 그 바울도 지금 내 마음에 내가 영은 하나님 자녀인 거 알겠고 그 구원의 사랑 알겠는데 내 현실, 내 삶에 돌아가면 여전히 무너지는 나라는, 그게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게 뭘 만들어내냐?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가 된다.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를 자꾸 내가 그 의미를 알아가며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 은혜를 힘입었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가 나의 연약함 속에서 자꾸 발견되어지는 게 포인트라고요. 지금 이 죽은 몸을 여러분들이 뭐 불신앙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그 노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필요성, 당위성을 우리로 하여금 오직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성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우린 구분됐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소망 없는 인간이라서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축구 잘해갖고 스카웃해서 여러분들 뽑아낸 게 아니라요, 하나님 은혜 입은 자예요. 난 렘넌트, 난 전도자고, 난 복음을 깨달았고, 뭐 몇천 년 만에 회복된 내가 복음을 깨달은 난 귀한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을 귀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는 사실은 그 은혜 입은 자며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일 뿐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인정된 자를 보고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난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난 복음 다 깨달았어, 뭐 예배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그게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내가 또 염려밖에 하지 못하는 나구나, 내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 복음 메시지 내가 그거 들어야지,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해야 뭔가 내 믿음이 입증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한 영혼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지만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게. 죄밖에 짓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날 넌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부를게.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했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다워져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0절 다음에 나오는 11절이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는, 이게 지금 항상 부딪히는 대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불신앙해도 괜찮아요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탈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사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자리까지 가져오시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고 모든 문제 끝났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그런 외침만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 문제 앞에서 이게 지금 내가 잘해서 복 받고 못해서 벌 받고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그걸 못 본다니까요.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자꾸 쉽게 가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이런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어렵게 얘기해서 좋을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쉬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런 내가 거기에서 깊어지는 게 없으면 그게 점점 뭐가 되냐면 주문이 돼요. 우리가 뭔가를 쉽게 얻으려고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절대 내 실력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꼭 어렵게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린아이나 환자 같은 경우는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아주 그냥 흡수가 잘 되고 심지어 씹지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링겔로 포도당을 꼽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아주 쉽게 뭐 복잡한 내용 없이 아주 쉽게 복음을 우리가 자꾸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한 청소년쯤 됐는데 아직도 이유식을 먹고 있다? 이상한 거예요. 그때 그 엄마 젖병에다 주스 넣어줘. 그래서 엄마 젖병을 빨고 있다? 그 문제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분유 주는데 분유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유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그렇다고 제가 분유를 맨날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정리되고 누군가 이렇게 딱 설명 쉽게 해주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 속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적용하는 시간 없이 뭐 하면 된다 그랬지? 뭐 신분 권세 누리려면 뭐 7가지 신분 중에서 4번, 5번 막 이렇게 지금 주문으로 되고 있다고요. 그 내용에 풍성함은 없고 그냥 막연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주문 외치면 뭐 됩니까? 그건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외치는 것에서 우리가 점점 깊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내 삶 속에, 왜냐하면 우리 삶은 워낙 다양한 문제들과 상황이 벌어지는데 복음은 간단한 거다, 쉬운 거다. 맞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간단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린 그걸 알고자 하지 않고 쉬운 거, 그래 예수 다 끝났어, 그냥 그런 것으로 상황을 다 얼버무리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가게 하질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이 전도운동 초창기 때 막 들었던 메시지가 그때 막 뜨겁고 좋죠. 왜냐 우리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단순한 우리의 로직들이, 공식이 삶에 먹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떠나갈지어다 하면 막 꺾여 있고 변화돼 있고, 내가 막 뭐 100번 쓰니까 막 증거가 일어나고, 그렇게 단순하게 삶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지금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처음 부르셨을 땐 그런 단순한 것들이 되지만 점점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한 시간들을 갖게 하세요. 단순히 자잘못을 가지고 복 주고 안 주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보고 뭘 해서 날 기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야 내가 시험 잘 보면 엄마 나 이번 시험 뭐 잘 보면 뭐 줘? 그럼 엄마 주죠. 근데 계속 그게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자꾸 쉬운 것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만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굳이 어렵게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수예배 때도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건 뭐지? 왜냐 우리는 뭘 알고 있죠? 그래 복음에 뿌리 내리면 된다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뿌리 내리는 건데요? 뿌리 내는 게 뭔데요? 그런 질문을 안 하죠. 그래 복음 뿌리 내면 돼. 복음 24 되면 돼. 복음 24 되는 게 뭔데요? 복음 24 되는 게 뭐죠? 우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지 않아요. 복음이 24 된다는 것은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자굴 속에 지금 들어가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 그거 복음 24예요. 아닙니까? 그 앞에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고 기도문 내가 외우고 있고, 그러면 이 문제가 없어질 거를 복음 24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풀어가고 싶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그 기도문을 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 문장만 외치는 것으로 때우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문 하는 게 제가 잘못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알면서, 뭐 류목사님 같은 것도 그 의미를 이미 알고 묵상함 속에서 그 문장을 얘기하면서 그 의미를 마음속에 믿고 묵상을 하니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뭘 했더니 됐더라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책을 읽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내가 뭐가 깨달아졌다 하면 무슨 책이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책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가 포인트인 거죠.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면요.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과정을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이 여정을,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는 여정을 인도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증언하신대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리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성령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나죠. 그래, 난 누구? 그래, 하나님 자녀야. 날 고생시킬 리 없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를 상속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걸 상속받을 만한 한 사람으로 만드는 여정을 허락할 거야. 그게 우리에겐 고난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구원한 그 목적을 너의 인생에 붓기 위하여 너의 그릇을 지금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인생에 그리고 있는 너의 정체성이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너가 생각하는 너보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시고 그리시는 그 그림이 더 커. 근데 너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롭게 만드시는데 그게 너에게 고난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18절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고3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이 말 할 거예요. 지금 좀 힘들지? 앞으로 네가 열심히 해서 받을 그 기회와 축복, 지금 이거 잠깐이야. 뭐 고등학생 해봤자 2, 3년 아니에요. 그 2, 3년 너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너의 앞으로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힘들지? 그럼 내가 대신 가서 쑥 봐줄까? 이럴 말 없어요. 잘 견뎌내게 하죠. 그리고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번 원단 메시지에 기다리라고 하니까 뭘 기다리나요? 우리 궁금하죠. 뭘 기다릴까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아닙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그 과정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생각보다 기다리라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뭐 나옵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지금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24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또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건 보이는 내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자산가가 된다 한다든지 의사가 되게 한다든지 그런 건 보이는 내용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없어요. 보이질 않는 걸 바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 준다고 했는데 그게 보였습니까? 안 보이니까 바랄 수가 없었어요. 야곱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복이 되게 하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말이 알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랄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6절이 등장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뭐가 연약합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내 막 인내심이 한계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지금 돕고 계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돕고 계세요. 성령이 지금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보장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적당히 살다 가게 하지 않을 거야. 광야를 가게 할 거고 아비집을 떠나게 할 거고 다른 사람 쉽게 낳는 아들도 기다림 속에서 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러나 너에겐 그런 실력이 아마 없을 거야. 그런 순간순간마다 너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원망을 하고 네 방법대로 선택을 하게 되겠지. 그 상황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래서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너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은혜에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또 그 여정을 너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너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일단 내 뜻만 이루어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일조하겠습니다가 되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방향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결국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가지고 다윗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힘들게 할 리 없어. 그렇게 보면 그 상황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사울왕을 그렇게 힘들게 할까?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힘들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시편 23편을 만들고자 했다고요. 당신이 내 목자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당신이 내 목자라서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선하심이 내 삶에 영원히 걸 것을 믿습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떠나가요. 더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루 종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그 즐거워하는 속에 사단이 틈탈 구멍이 없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말로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기뻐만 해도, 복음 묵상하면서 기뻐만 해도 거기에 사단이 틈탈 구멍이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기뻐하면 그게 얼마만큼 힘이냐? 감옥에 가도 찬송하고 기뻐하고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예수 이름 전하는 것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받은 것에 기뻐했어요. 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영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내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 체험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힘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30절의 내용이 너가 야곱이지만 널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넌 이제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너가 죄인이지만 너를 의롭다 할 거고 의롭다 한 자를 난 이제 영화롭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번 했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1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지금 영화롭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자녀가 전교 1등 해서 부모님이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전교 1등 했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지만 그럼 전교 1등만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뭐 다음 생에는 없겠지만 난 다시 태어나도 엄마가 내 엄마였으면 좋겠어. 다시 말하면 엄마가 자녀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랑에 조금만이라도 알고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감사하면 부모는 뭐가 됩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걸 영광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남이 있어야 돼요. 지식적인 자라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와 삶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상이 삶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문제를 푸는 과정까지도 공부의 연장선상이듯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나의 가정이고 나의 일터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틀려보기도 하고 또 이게 잘 안 풀려서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성취하더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 말이 좀 어려운 거 알아요. 쉽게 보려고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또 그 대청 때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넣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되겠더라고요. 다 쓰려고 하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나 이런 거 쓸 때 막 말도 안 되는 형용사 쓴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간단하게 쓰려니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고 항상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길 간구할 뿐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보다 하나님 오늘 저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은 나의 이해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오니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사 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도 들으시고 또 내일 핵심도 있죠. 핵심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